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13장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초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13장의 말씀은 너무 낡고 헤어져서 부끄러워 맬 수 없는 허리띠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파멸과 수치의 상징인 옷을 찢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가올 어둠과 파멸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예언자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쓰라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에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언뜻 살펴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둠을 피할 수 있고 또 심판이 중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4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종말이 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의 의미가 아니라 저지른 죄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청으로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유배를 당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들이 정의를 늦게나마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고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슬프게도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여전히 듣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는 3번의 반복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울음인지 하나님의 울음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예레미야와 하나님 모두의 눈물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악한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의 심판을 말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도 엄청난 내용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백성들이 다가오는 파멸에서 유다 정권이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날에는 작은 왕국의 도시들이 모두 봉쇄되고 어떤 왕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과 왕후인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 왕후에게 통치권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유배라는 의미를 언급하면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여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아무것도 피할 수 없으며 유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입니다. 13장 마지막 단락은 끔찍한 운명에 직면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2절은 앞서 모든 장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는 질문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내 죄악이 크므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죄 때문에 침략과 전쟁을 당하고 여인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여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은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꾸거나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하반절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영적 간음의 역겨운 특징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특이한 것은 27절 마지막을 염원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아멘.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더럽고 불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언제쯤 끝날지 비탄함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지만 추후 유배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회복하실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돌아오길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와 심판을 면하라는 메시지보다 이제는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정의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결국에 이들은 포위되어 완전히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유배를 당해서 흩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안천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 죄가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예로 삼아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행하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 가운데에는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가 자리 잡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